다이너마이트 하면 생각나는 사람,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에 가공할 만한 무기로 발전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잘못된 소문이 퍼져나가서 신문에 정식 기사가 났습니다. 노벨이 그동안 한 일, 그리고 그의 생애 모든 업적이 한 줄로 표현이 됐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죽음의 장사꾼 노벨 사망하다. 노벨이 자기의 부고를 신문으로 보았지요. 다이너마이트에 대해서 돌멩이를 깨뜨리고 굴을 뚫고 바위를 무너뜨리면서 건설하고 길을 내고 사람들의 사는 편리와 그리고 삶의 질을 높여준 많은 공로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의 장사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문 기사에 토픽을 장식한 겁니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나름대로 내가 인류를 위해서 공헌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많은 부를 축적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죽음의 장사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든 장본인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됐구나. 그동안은 칼과 창과 그리고 조그만 총으로 상대방이 죽고 내가 누군가를 죽인다고 하는 것을 서로 알았지만, 다이너마이트가 발명되고 그 폭약이 사용되므로 누가 어떻게 왜 내가 죽는지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던 거지요. 그때 노벨은 큰 충격을 받고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모은 재산 전체를 노벨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학문적 발전과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노벨상보다 더 권위 있는 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노벨 평화상은 그 개인뿐 아니라 그 나라 민족 전체에도 영광이 될 만큼 세계적인 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많은 표현으로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악평할 수도 있어요. 아무개 하면 할 말이 많아요. 미국의 타임지의 창간자인 헨리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잡지왕입니다. 그 부인도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극작가이고 하원 의원을 지냈고 유럽의 미국 대사로 파견됐던 사람인데, 부인은 평생토록 누구의 부인 이렇게만 소개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명언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단 한 줄의 문장으로 기억한다. 조지 워싱턴, 미국 독립의 아버지, 아브라함 링컨, 노예 해방의 기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흑인 인권 운동의 선구자, 한 줄로 기억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중에 이 말 때문에 가장 곤혹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인데, 그는 사실 미국 역사에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몰래 도청장치로 상대방의 정치적인 입장을 도청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는 혐의가 밝혀지면서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그의 많은 업적과 그의 훌륭한 점은 다 사라지고 단 한 줄, 임기 도중 사임한 미국 최초의 대통령, 이렇게 그 이름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불러줄까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기억될까요? 진실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좋은 장로님, 부드러운 권사님, 아니면 이기적인 사람, 욕심 많은 사람, 비판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런 다양한 한 줄의 문장으로 우리는 기억됩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묘비명에 긴 소설을 쓸 수 없습니다. 무덤 앞에 자서전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단 한 줄로 새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요약하는 한 줄의 문장,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세종대왕, 이순신, 신사임당, 그 이름 앞에 한 줄로 쓰여질 문장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 무리한 것 욕심내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집중하여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길게 복음서를 썼어요. 그 복음서를 쓰고 난 이후 긴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돌보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일생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어요. 그뿐 아니라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일생 제자들 중에 가장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파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자신의 삶을 요약하면서 오늘 8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해달라 하면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신 중의 신, 유일신, 진노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수없이 많은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데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기를 소원한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학위 논문에 부럽지 않은 전문 지식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잡다한 수많은 상식을 우리의 머릿속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헤아려도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 지옥 밑바닥에 가야 할 나를 하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으로 품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 사랑의 높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태초부터 종말까지, 내 인생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죽음의 순간 그 이후까지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 유대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 단위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만명이든 억이든 인류의 역사에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다 품기에도 충분하신 그 사랑의 넓이, 바울 사도는 그 사랑의 넓이와 그 길이와 그 깊이, 그 높이를 알았으면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고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수십 년 평생을 함께 살아온 당신 남편 어떤 사람이야? 그렇게 물으면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적절한 표현이 금방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내가 남에게 말하기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가장 잘하는 것 같아도 자식이 부모를 잘 몰라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제일 몰라요. 요한 사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하여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개인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깨달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금 믿고 내가 지금 목숨 바쳐 헌신한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장래가 촉망되는 한 젊은이가 한강변에서 친구하고 놀다가 잠들었는데 실종이 됐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염려도 되고 동정심도 가지요. 그뿐이에요. 사고가 나서 누가 다쳤습니다. 누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듣고 힘들겠다, 걱정되겠다,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친구로부터 연락받고 실종됐다는 얘기 듣고 한잠도 잠을 못 잡니다.
자식을 찾을 때까지, 마침내 시신이라도 발견할 때까지 그가 있었던 곳 강변을 찾아 헤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지 마라, 죄 짓지 마라, 돌아와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어요.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구원의 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행하고 참선하고 깊이 생각하고 명상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개의 자식이라고 좋은 혈통,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충성한다고 하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살았으면 하고 바라시지 않았어요. 아들을 보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아픔을 손수 겪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을 내어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살리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고 태어났고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간다,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진다, 내가 올바르게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 가장 중요한, 난 남자가 될 거야, 난 여자가 될 거야, 우리의 성별 선택하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나는 김씨 가문에 태어날 거야, 나는 이씨 가문에 태어날 거야, 나는 박씨 가문에 태어날 거야.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하고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한국에서, 네팔에서, 인도에서, 호주에서 태어날 거야. 우리의 인종과 우리의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IQ를 내가 스스로 설계해서 태어나지 못했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김새도, 우리의 피부색도, 우리의 취미도, 특기도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로 우리는 그냥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만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것, 햇빛, 공기, 물, 우리가 선택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서 살고 우리가 덕보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의 보살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지금 이만큼 노력해서 잘 살고 있다고 장담하고 오만하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남들이 손뼉치고 남들이 칭찬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보다 지능이 낮고 나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나보다 생긴 것도 덜하고 나보다 IQ도 낮고 재주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형편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분량을 더해 주셨을 뿐, 우리끼리 비교해서 좀 못한 것 같아도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누구도 업신여길 수가 없어요. 누구도 비판하고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누구도 격을 따져서 차별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좀 더 우월한 것이 있다면 이것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것을 알고 내가 나누겠습니다. 내가 베풀겠습니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쪽에 보면 4장 1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딸이 아들을, 어머니가 딸을, 아버지가 딸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리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나의 나 그리고 족보의 위계 질서상으로 아랫사람에게 흘러간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리사랑이란 말이 아니고 먼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울음을 터뜨리고 세상의 공기를 마시기도 전에 먼저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사랑했어요. 아이가 건강하든 병약하든 학교에 다니면서 성적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키가 크든 작든 지능지수가 얼마가 되든 장애가 있든 건강하든 아무 상관없이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태어났고 자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으로 믿고 산다면 우리는 관뚜껑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그분을 믿기도 전에, 그분에 대하여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설립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설교를 듣게 하시고 신방을 받게 하시고 좋은 신앙의 이웃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간혹 아주 희귀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가기 전에, 전도자도 만나기 전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곁을 떠나 머나먼 타향을 향하여 가던 야곱이 한밤중에 돌멩이를 베고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야곱아, 누구십니까?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 생명을 보장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아버지와 똑같이 쌍둥이처럼 닮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눈에 누가 누구의 아들이구나, 누가 누구의 딸이구나 알아요. 다르게 생긴 것 같지만 말투에서부터 윤곽까지 생활 습관까지 먹는 것까지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누가 닮겠습니까? 악마가 닮겠습니까? 돌멩이가 닮겠습니까? 호랑이나 강아지나 고양이가 닮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살려주고 하나님처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늘 기다립니다. 네가 먼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네가 그때 그 일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나 용서할 마음이 있다고 기다릴 거야. 네가 먼저 인정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자식이 되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훌륭한 자식이 되어서 받았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의 부모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가톨릭 교회의 추기경인 정진석 대주교가 선종, 세상을 떠났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분의 평생 사목의 표어가 옴니버스 옴니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옴니버스 옴니아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 서신에 나오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보여진 것,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가까이 간 이유는 모쪼록 여러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으로. 이 성경 구절이 라틴어로 옴니버스 옴니아예요. 그분이 어떻게 사제가 됐고 어떻게 사목을 했고 어떤 벼슬을 가졌는지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겠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이 되었다. 옴니버스 옴니아라는 말은 길이 남을 거예요. 박순영 목사 그러면 여러분 어떤 한 줄로 기억해 주실까요? 고집스럽고 융통성 없고 말 많고 귀찮고 이런 한 줄로 기억되면 참 곤란할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줄 수 없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에서 제가 한 말이에요. 동행 목회. 요한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셨다. 라틴어로 cum illis라고 해요. 저의 문명에는 이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 아무개.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교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우리가 직분을 맡은 이유가 뭡니까? 외롭고 힘든 사람 곁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나를 보낼 때, 주님이 내 곁에 오신 것처럼, 내 짐을 대신 짊어지신 것처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주님이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핑계 없이 주저하지 않고 나눠주는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좋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표현되는 새로운 5월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